로마서 제10장 13절부터 14, 1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현장에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해마다 오시는데 오시는 그 주님은 해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무엇라고 부를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모두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은 신하고는 달라요. 우상과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그 예수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예수를 부르게 하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와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사역하는 분야길 지역의 피그미 부족 중에 최초의 크리스찬은 밀룽구릴라 임마누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대처에 있는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반투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여를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모아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찬양을 통하여 예수에 대해서 점차 알게 되고 예배에 드려지는 춤과 노래를 통하여 예수를 서서히 알게 되어서 첫째는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또 부족들에게 전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대처 의사 나오게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지역 최초의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구 34만이 되는 분야길 지역의 구석구석 안 가는 곳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교회를 짓게 됐고 그래서 그곳에 예수가 전달됐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미전도 지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는 가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려줬는데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다행히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됐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들어서 믿게 된 것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참으로 주님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그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 함께 더불어 사는 나의 친척들,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왜? 전화를 안 해가지고. 옆으로 들리는 말로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가서 정확한 예수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도 안 받아들이면은 그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예수를 알려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으로 때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 이야기가 전부인 것이냐 가서 전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꿈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것을 그들에게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문화, 신앙의 정도,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신앙, 자기 신학을 거의 강제로 구부려 강제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폭력이 됩니다. 그들은 무조건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다른 종파들이 먼저 들어와서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따라가게 돼요. 고등 종교를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와서 이게 구주다. 이 사람을 믿어야, 이 신을 믿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여기는 내 땅이다. 십자가 세우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것도 다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보내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어느 날 환상 속에 받은 걸 가지고 전해가지고는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수년 동안 읽어온 선교지가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신앙인이 가서 바른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그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가 없이 혼자 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보내고 나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그 보냄을 받은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할 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그 보내신 사람의 보내신 선교사들의 그 바램과 그 방향에 맞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랬을 때 헛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바른 예수를 전하고 지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남부 키부주에 있는 부냐키리 지역에서 피그미 부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다양한 선교와 목회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학교와 교회, 병원을 짓고 사역을 합니다. 참 뿌듯합니다. 하는 일마다 그 지역 최초의 일이라고 해요. 남들은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저는 그저 심부름꾼으로 할 뿐인데 이게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거 자꾸 내가 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는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그 칭찬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야 할 영광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럼 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뭘 하구나. 너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환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하는 이 사역이 또 여러분들이 각각 집에서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무한한 사랑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 몫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이야기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프리카 전체 대륙 중에서 적도 부분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초록색의 안에 있는 것이 콩고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콩고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저 남쪽에서 사용합니다. 저기서 수도 서울인 킨샤사까지 가려면은 한 3일 걸려요. 배 타고 하루 또 비행기 타고 3시간 반 걸쳐서 가게 되는데 아주 먼 곳이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요. 피그미 부족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렵 채취를 해서 살아가는 종족입니다. 지구상에 한 100만에서 120만은 남아있다고 그러고요. 키는 아다시피 조그만합니다. 한 20에서 130, 40cm. 숲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쫓겨나가지고 숲속 주변에서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15에서
이제 초경이 생기면 한 15에서 20명 아기를 낳는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5살 되기 전에 한 70%가 죽어요. 그래서 제일로 급하게 보였던 것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해가지고 병원을 하게 됐고, 뭐 아직은 손을 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 2, 3일에 한 끼 먹는 그들에게 밥이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눈에 뵈는 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네, 동영상이 안 나옵니다. 건기 때는 비포장도로를 4x4 집차로 들어가긴 하지만, 우기 때는 차가 못 들어가서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 길 끝에 저렇게 피그미 부족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피그미 부족의 마을을 방문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정말 1년에 한두 번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걸로 어떻게 예수를 다 정하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가면은 그들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백인 무중부를 보게 됩니다. 가서 아이들을 말이 안 통하더라도 한번 안아주고 함께 찬양을 하고, 그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피그미 부족들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피그미 마을 방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그미 사역은 교회 건축 또 성경 번역은 해요. 피그미들이 문자가 없어요. 예수를 누군가 와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성경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성경 번역 사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고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본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지어서 기초교육하는 것.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그곳에 간호대학 지어서 의료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 여성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또 가난한 그들에게 소득 증대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이 이제 드론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 지난 여름에 사진 전문가가 와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한 번도 드론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높은 곳에 그냥 앉아서 이 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저것이 지금 BMCC 캠퍼스와 BYH, 문야키리 무비아 크리스찬 칼리지와 문야키리 예수 하스피털이 있고, 거기에 기숙사, 또 교실, 여성센터, 또 강당, 병원, 입원실,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까지가 저 구역 내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미션 클러스터라고 해요. 저 위에 보면은 이제 교실 5개와 또 80명 들어가는 기숙사, 방 16개짜리의 게스트하우스, 또 여성 리더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여성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 요거 이제 동영상인데 예수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병원인데 동영상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문야키리 무비아 크리스찬 칼리지의 BMCC가 금년 하나에 120명이 등록을 해서 수업을 다 받았고요. 또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말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20여 명이 와서 등록을 했는데,
내년 1월 10일까지는 계속 등록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려면은 국가고시를 패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패스하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2번 더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1월 10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패스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기숙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기숙사 내에 도서관 설치하고 있고요. 교회 겸 강당으로 쓰는 컨퍼런스 홀에서 금년에는 최초로 우리가 포럼도 했습니다. 인터넷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이유는 이 여성들이 출산 관련된 이 환경, 건강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인 여성들 또 임산부들 불러서 교육시키는 건데 거기 조산부 학생들을 통해서 매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교실에서 강의받은 기념 사진도 찍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니요, 그 전에 넘겨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송을 한 김혜련 집사가 가서 이제 특강하고 있고 또 LA에서 왔던 이제 널스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인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 학교의 레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은 짧은 기간이지만 인텐시브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학생들 사실 저 시험 보는 겁니다. 시험 보는 모습이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저희가 8월 1일부터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교실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좁은 교실에서 막 두 학년이 모이게 되면 한 120명 가까이 되는데 다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강당에는 230에서 한 25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건 바로 옆에 그 부속병원 예수병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또 새벽 예배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공중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국제 포럼을 최초로 해봤어요. 학교가 시작된 뒤로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질병을 조사하고 했던 것들 1년 반 추적 조사한 것을 모아서 학생 5명이 분야별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또 김혜련 집사님 가서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고 그 외 교수가 또 모아서 발표를 하고 해서 최초의 그 지역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포럼을 해봤어요. 그 내용으로 따지면 아주 어설프지만 이 지역 최초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질병이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최초의 모임이 됐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요. 그 다음에 등록 및 졸업후의 진로는 이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최초의 졸업생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가서 일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 국립병원 하나 있고 저희가 예수병원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보건소를 국가에서 공급을 안 주기 때문에 아마 그 졸업생들 우리가 보낼 때는 공급을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 없는 곳이 헬스센터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학교에다가 조그만 건물을 하나 덧대서 원호교사로 파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셜 에듀케이션, 사회 교육학을 따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으로서의 자격도 또 마음가짐도 교육을 시켜서 원호교사로 파송하는데
그 원어교사의 봉급은 한 달에 50불이면 되니까 맘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간호사 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에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모아서 대학원을 보내서 교수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환자 대기실을 건축 중에 있는데 임신을 한 그 임산부가 이게 산기가 와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병원에 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숲에서 낳다가 저희 병원에서 거의 무료로 아이를 받으니까 오는데 이게 뭐 짧게는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걸어서 오든지 며칠을 걸어서 가요. 그 임산부가 걸어오다가 이 양수가 터져서 출혈을 해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은 경우가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그 임산부들을 병원 근처에서 머물게 하다가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뭐 정확한 명칭도 없어요. 임산부 대기실로 쓸 그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한 15에서 20명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이걸 하게 되면은 도중에 오다가 죽거나 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건 이제 분야길이 예수병원입니다. 저놓고 정말로 오랜만에 저 간판 도서를 붙였습니다. 저 진료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487명, 이것이 8월 말까지 숫자예요. 487명의 환자를 진료를 했고 그 중에 출산은 248건.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린아이가 죽은 게 7건이고 241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중에 37%는 제왕절개로 수술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아이를 출산을 하게 돼서 수술 도구가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9월 달에 갑자기 이제 한국에 나가서 수술 도구 또 병원 장비들을 모아서 보내고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저것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게 이제 그 병원 후원해서 줬던 그 의사 선생님이 왔었고 또 이제 미국 사람 지금 RN으로 있는 김혜는 사모가 와서 그 수술 상황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이제 각자 장비를 사주는데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의사가 보고 의사를 프로텍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사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는데 고글이나 이런 걸 안 써서 굉장히 의사가 위험하다. 그래서 수술에 필요로 하는 여러 장비들을 추가로 사주고 갔고 또 이 간호사의 눈에는 환자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장비를 사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수술한 다음에 화장실을 몇십 미터 되는데 거기를 걸어가서 보게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해주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와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심부름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저것은 그 수술하는 장면인데 전기가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밤에 수술을 할 경우에 핸드폰으로 불을 켜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제 그 산모들 신생아실에 있는 산모들인데 산모들이 배가 고파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그것조차도 못 먹고 제가 가면은 먹을 거 달라고 짝골라 달라고 항상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또 제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제가 왔다고 돈 낼 사람도 안 낸답니다. 초이가 왔으니까 돈을 있는 사람도 안 낸대. 그래서 거기 매니저가 저보고 안 움직이더라고. 기도하러 잠깐 가다가 좀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제 입원실에 36베드 입원실이 꽉 찼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침대 하나에 뭐 2명씩 누워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아이의 출산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요. 지금 병원은 이제 의사 2명, 간호사 4명하고 또 일반직 직원들이 있는데 의사를 또 1명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취 전문 간호사를 꼭 모집을 하라고 해서 마취 전문 간호사도 지금 모집을 해서 아마 한 17에서 20명 정도가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필요로 한 그 비용들 이것들은 계속 후원금이 들어와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이에요. 여기는 교회가 없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예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최초의 임마누엘 목사님이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었듯이 어딘가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짓는 것은 주변에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교회가 없는 곳에만 찾아서 교회를 져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는 제일로 큰 건물이 돼요. 한 150에서 200명 들어가는 건물이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이 숲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옵니다. 나와서 참여를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럼 찬양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거기는 배고픔도 없는 곳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장 예수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금문교회에서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돈을 보냈습니다. 장소가 이제 확정이 돼서 그곳은 이미 크리스찬이 한 19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이 없어서 날이 좋으면 그냥 풀숲이나 이런 데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오면은 예배 드릴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들은 집이 한 10명, 7명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후원한 그 돈이 이제 가게 되면은 그곳에 교회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150에서 200명밖에 안 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수백 명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숲속에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일 지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되면은 다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다. 그냥 그게 재밌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세우기 교회 건축입니다. 치템보 성경 번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거의 97, 8%가 문맹자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글, 혼민정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줬어요. 그것을 우리는 치템보 정음 라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문자는 한나절 가르치며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치템보 정음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복음서를 다 완간을 해서 주고 있고 금년에 신약전서 다 번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나서 지금 책을 제작 중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오고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상의를 했는데 저는 그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읽게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함부로 책을 만들지 말고 소중하게 만들어서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걸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글 자본으로 옮기는 과정을 서울 노량진교회 김찬호 집사가 하고 있는데 누락된 곳이 많은 거예요. 다시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게 많아요. 통째로 번역이 빠진 것도 있고 그걸 다시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 성경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일깨워 주셔서 제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성경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저것은 지금 BMCC 학생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성경 번역을 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밥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밥만 먹고 내일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갑니다 하고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너희들 밥 먹으러 왔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 늘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거 한 발 한 발 하는 이것들이 나중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열매가 될 거로 믿고 그냥 합니다. 저 죽은 다음에나 뭐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 소득사역인데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를 통해서 기본 교육을 합니다.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학교예요. 거기에 금년에 학교를 다시 지어줬습니다. 교실 7개짜리 무콤비 초등학교를 지어줬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 교육, 또 소득증대 사업을 해서 또 여성 리더들을 모았어요. 미래의 YWCA를 꿈꾸고 그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소득을 이루도록 합니다. 최초에는 행상으로 시장에서 옷을 사다가 계곡 다니면서 팔았던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했던 것이 이제 봉제학교를 했는데 금년에 70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아주 잘해요. 남자들한테 전에 했을 때는 그냥 세미나 끝나면은 그냥 시드머니 먹고 끝났는데 여성들한테 하는 게 이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여성들은 아이를 위해서 안 먹고 남겨요. 그래서 여성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계속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빵공장이에요. 빵공장은 시장도 충분하고 그래서 빵공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지난번에 웨딩드레스를 중고로 가져가서 웨딩드레스를 임대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 여성들에게 가면은 이게 돈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해요. 그래서 요 소득에 관련된 교육이나 사업을 이제 남자들을 다 제외를 시켜요. 남자들은 이 돈을 어떻게든지 쓸 생각을 하고 여자들은 이 돈을 모아서 자식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피그미들의 상황이나 교육이나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소속은 금문교회인데 여기 오면 바쁘게 다른 데 돌아다녀요. 누가 부르면은 한두 명이 있더라도 쫓아가서 소개를 합니다. 후파에 가서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와서 영어 좀 가르치다가. 예.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와서 복음을 듣고 받는 것만 아니고 후파에서 설교자 파송을 해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놀랍고 감동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게 실천에 옮겨질지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예. 그리고 내년에 2025년도에 분야길에서 그 역사에 대해 최초의 복음화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6일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의료 선교하고 또 설교,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어린이 사역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마음에 뜻을 주시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나이가 들고 상관이 없더라고. 금년 초에 80 먹은 눈이 안 보이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을 잘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도 언어도 건강도 아니더라.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때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내 이웃, 내 형제,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 하얀 옷 입은 분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거기까지 오신 80목의 안일원 목사님 모습이고 교회입니다. 넘겨보세요. 제 성경책 이미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모세오경과 그 신약전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어린이 사역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요. 어린이들 밥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밥을 줄 알면은 와서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 피그미 가족들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가족 사진. 이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거울도 없어요. 그런데 가족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 풀에다 넣어서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신기해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는 슬리퍼를 나눠주는 사역인데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렇게 이제 밥을 해주는 사역이 사실은 저 친구는 마약 중독자였어요. 근데 거기 와서 정신 차리고 어린아이들 밥 해주는 사역을 하면서 마약을 끊고 했는데 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요. 이제 초등학교 헌당식 했던 겁니다. 그 마을 전체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졌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피그미 마을 방문하고 저런 곳에 가서 둘러보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저것이 이제 웨딩드레스를 줘서 하는 소득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는 이제 기름 짜내는 거, 야자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봉제학교 하는 거예요. 70명이나 졸업을 했는데 제목들은 7대밖에 안 돼요. 그 7대, 제목들 하나에 막 서너 명이 붙어서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풀로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혹시 마음에 있으시면 내년 여름에 피그미 마을을 직접 방문을 해보시고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미 시작을 한 학교와 병원이 제 역할을 다 해서 그들에게 의료 전문가를 키워주고 또 다른 예술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작은 브로셔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으니까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